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현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 훈련 시간에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많이 살아내시느라고 힘드셨을 텐데, 또 저녁의 시간에 이렇게 훈련하기 위해서 모여서 지친 몸으로 참석하기 참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이 배움의 시간, 이 훈련의 시간이 우리 성도들을 더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말씀 묵상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채워질 수 있는 귀한 훈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훈련에는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입니다. 이 묵상의 훈련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오늘 피곤한 육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곤한 육체에 하나님께서 담을 만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또 말씀에 깊이 있는 은혜를 길어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좀 뭐랄까요, 생방송,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성도들과 오늘은 소통을 하지 못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성도들에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강의를 진행하는 게 좋겠지만, 오늘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할 수 없겠고요. 대신 녹화를 해서 하지만 준비한 모든 것들은 여과 없이 다 진행되어질 테니까 우리 성도들 훈련에 집중하시고 훈련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또 여러분이 함께 집중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훈련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묵상에 도움이 될 만한 찬양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성소, 여호와의 지성소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우리가 서 있는 그 어떤 곳이 하나님을 모시는 그곳이 지성소임을 고백하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지성소가 세워질 수 있게 되었는데, 말씀 묵상은 그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취하는 시간인데,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고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에 있어서 가장 먼저 그 준비 기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PRESS, Pray. 이 기도가 오늘 이 찬양의 좋은 재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내가 여호와의 지성소로서 나를 통과하시고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시더라도 이 찬양을 잘 들어보시고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 찬양을 따라 부르시면서 동시에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키는 주님의 나지선소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이 이 가운데 큰 은혜가 되어지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채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제 4강을 묵상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여호수아 1장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10가지 질문을 만들어 보십시오 라고 숙제를 내어드렸는데 적잖이 많이들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질문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 질문을 해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되셨을 것 같은데 오늘 다시 한번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관찰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묵상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휴대폰으로 또 이렇게 직접 이렇게 쓰셔서 보내주신 분들이 계신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함께 해주시는 건 큰 힘이 됩니다. 자,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성적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성적도 없고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아주 다시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 몸에 익숙할 때까지 우리가 이것을 계속 훈련해 보셨으면 좋겠고, 훈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자발성입니다. 자발성.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것이 읽고 분석되어지고 관찰되어지려면 끊임없이 내가 그것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뭐랄까요? 질문을 만들어내 보는 훈련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번째 강의 묵상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데, 먼저 묵상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고요. 이 질문 만드는 훈련을 한 번 더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같이 펴시고 이 교재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은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 묵상의 방법을 가보시면 질문을 통해 묵상하는 법 그랬어요.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질문을 만들어에 따라서 그 묵상의 질이 달라질 수 있게 됐는데, 가장 일반적인 큐티 방법 중에 하나인 PRESS 방법 중에서 오늘은 이 E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P는 pray, 기도하는 것, R은 reading, 읽는 것, 그리고 E는 오늘 무슨 말이냐면 examination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 단어 안에는 어떤 것도 포함이 되어 있냐면, 기록하시면 좋겠는데, 관찰, 조사, 그리고 연구라고 하는 말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라고 하는 이것에 해당하는 부분을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 묵상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을 영어로는 meditation이라고 합니다. meditation이라고 하는 이 말은 명상이라는 말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examination이라는 단어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medicine이라고 하는 어원에서 이것이 시작되었는데, meditation이요, 묵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meditation이라고 하는 말은요, 메르켈루스라고 하는 말, 여러분 교재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메디슨이라고 하는 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안에 어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약이 내 몸으로 들어가서 내 온몸에 퍼져서 그 약의 효능이 나타나지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말씀의 묵상도 그러한 것입니다. 말씀 묵상한다는 것은 결국 지식이나 어떤 하나의 정보를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여기 교재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의 그 정의, 신앙함에 있어서 이 지정의의 영역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인데, 이 지정의 전체와 영적인 영역까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퍼져나가려면 그것이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이 없이는 이 큐티가 될 수가 없어요. 읽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의 영역, 정적인 영역, 의지적인 영역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의 지식이 말이죠, 성경을 달달 외우거나 암송하거나 또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성경의 지식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세상의 지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믿음 안에서의 성경의 어떤 지식들이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늘나라의 양식이 되어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요, 저희 외삼촌 중에 한 분이 고려대학교 사학과 교수였어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그런데 사학과 교수다 보니까 세상의 많은 역사를 그 안에 담고 있겠죠. 이야기를 해보면 그분은 이 기독교에 대한 지식, 특별히 1세기 당시에 이 기독교에 대한 지식적 배경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보다도 더 깊이 있고 더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 않으세요.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지식이 그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지만 그냥 이것은 하나의 세상 지식의 하나의 분야밖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는 묵상은 뭐냐면 그런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야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또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집니다. 내 내면의 치우침, 경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내 내면의 경향이 바꿔져야만이 오늘 내가 성숙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묵상함의 방법, 명상함의 방법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큐티 방법 중에 하나인 프레스 중에서 오늘 이 examination 같이 공부하게 될 텐데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어요. 큐티를요. 음식 먹는 것에 비유해 본다면 준비 기도는 어떤 것에 해당하냐면 식욕, 도둑이 이런 것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준비 기도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준비 기도. 자, 준비 기도가 이 식욕 도둑이에 해당하고 아까 우리가 찬양 들었잖아요.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 은혜로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말씀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나의 마음의 상태가 준비되어지도록 돕는 거죠. 그리고 더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치 음식을 먹기 전에 식욕도둑의 에페타이저를 하는 것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였죠? P가 여기였죠. P. 네, R. 여기는 리딩입니다. 리딩, 이것은 읽기죠, 읽기. 성경을 읽는 것, 성경 읽기는 음식 만나를 입에 넣는 것과 같은 것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묵상, 이 묵상은 무엇에 해당할까요? 그 음식을 이제 내 입에 넣고 그것을 넘기는 것, 그것이 다시 한번 내 속에 들어오게 만드는 것, 그래서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이죠. 나의 힘, 나의 그 무엇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의 영역입니다. 씹을 때마다 그 사이사이에 있던 즙이 터져 나오고 그 이전에 알지 못했던 맛을 느끼는 것이 묵상이죠. 여러분, 제가 왜 고기를 좋아하는 줄 아세요? 고기는 씹는 맛이 좋아요. 그리고 그 고기는 고급진 고기일수록 뭐랄까요? 그 육질과 그 육즙이 참 기가 막힙니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어디서 어디다, 거기서 거기다 라고 하는 말이 생겨날 만큼, 네. 자,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묵상은 결국 뭐냐면 내 안에 들어와서 오늘 내가 그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씹고 뭔가 뜯어낼 때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그 생명력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의 그 경험을 해본 사람과 해보지 못한 사람은 삶의 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씹는다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께로 듣기를 원하고 또 탐구하는 것, 모든 과정을 바로 묵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로 노력해서 뭔가 그것을 탐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때예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작업, 이것이 바로 묵상함의 작업인데요. 여러분, 제가 그 매일 묵상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묵상 전에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기도하지 않고 늘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묵상의 질이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그 준비 기도하실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과 동시에 그 성령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 내가 의탁할 때 그분은 그것을 너무도 기뻐하세요.
그래서 묵상할 때도요, 이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과 내 의지로, 내 이성으로 파악하는 것과 너무나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열어주셔야만이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안에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많이 알면 어떤 보편성이죠. 일반적으로 다 아는 이야기니까 툭툭 그냥 지나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 안에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지난 코로나 발생하기 이전에 성도들과 함께 새벽 묵상을 사도행전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묵상을 할 때 늘 아는 말씀, 읽었던 말씀이지만 성도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한 번 더 그 말씀 앞에 멈춰 서게 되면 뭐가 있냐면 의외성이 있어요. 말씀이 주는 의외성. 늘 익숙했던 말씀 같은데 전혀 다른 것들이 오늘 내 안에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놀랍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 말씀 속에 이런 것까지 있었는가 할 만큼 그런 영역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것은 어떻게 발견되냐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이 바로 가능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외성은요,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뭐랄까요? 늘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익숙할 수 있잖아요. 그 익숙함이 우리를 굳어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묵상은 왜 중요하냐면 그 익숙함 속에서 놀라운 의외성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설교는 뻔한 것 같아요. 또 어떤 성도들은 성경 본문이 딱 주어지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진행되겠구나 하고 예측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설교는 뻔한 것 같은 말씀이지만 뻔하지 않은 것처럼 표현해내는 것이 설교자의 영향력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우리 동부교회 설교를 들을 때 늘 뻔한 말씀 같습니까? 뻔하지 않은 말씀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을 많이 하면서 뻔하지 않은 것 같은 묵상의 힘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뭘 하냐면 질문을 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뻔한 것 같은데 뻔하지 않는 놀라운 의외의 말씀을 건져내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가 그 말씀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할 때 거기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는 거죠. 또 한번 말씀을 보면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죠. 자, 그 종됨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주인의 말씀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감각이 필요해요. 그 주인의 눈동자, 그 주인의 어떤 행함, 주인의 그 어떤 일반적인 패턴 속에서 그것을 파악하고 그 주인의 의도에 맞게 함께 해주는 것이 종의 역할이잖아요. 말씀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의 그런 기민함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바로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 그리고 그 묵상 안에서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더 깊어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워드 핸드릭슨, 지난번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학자인데요. 그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커다란 변화들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바로 그겁니다.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온전한 변화를 나타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설교는 사람을 변화시킬까요? 변화시키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답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오늘 이것이 생방송이라면 성도들과 함께 이것을 커뮤니케이션 해보면 좋겠는데요. 설교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과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설교를 아무리 해도 사람은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을 봐서 알죠? 네. 설교를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가 뭐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설교자가 영성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겠습니다. 기독교 역사 중에서는 설교 한 편의 설교를 가지고도
그 어떤 사람들이 변화되어진 것들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설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설교의 방향성이 어디에 가 있는가 참 중요한데, 설교는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의 역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요, 설교는 청중들로 하여금 성경의 말씀으로 가도록 이끌어가는 어떤 동기부여의 역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선포되어지면서 그 선포되어진 말씀이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귀결될 수 있게 이끌어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워드 핸드릭스는 이렇게 말해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일으키신 커다란 변화들은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묵상은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24장에 나타난 묵상의 방법을 한번 같이 볼게요.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11 사도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열어주신 세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마음을 열어주시는 사건. 오늘 여러분, 이 누가복음 24장에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열어주신 게 바로 이거죠. 성경을 열어주셨어요. 그동안에는 그 사람들이 볼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영역에서는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원래 닫힌 책이에요. 하지만 누구만이 열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만이 열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이 말씀만을 열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뭐가 연결되냐면 우리의 눈이 열어지고요, 마음이 열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이 마음이 열어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매일의 그 말씀의 묵상함이 여러분의 마음이 열어지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눈과 마음이 열어지니까 성경이 열어집니다. 성경이 열린 사람들에게 더 큰 성령의 충만이 부어지고 그들이 이룬 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눈이 열어진 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의 그 어떤 것을 향한 모임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이후에 주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어떻게 섬겨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백 속에서, 고민 속에서 성령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생각이 바로 이 묵상함이었어요. 이 묵상함의 훈련이 성도들에게 파고 들어가서 그들의 어떤 눈과 귀가 열어질 수만 있다면 교회됨이 그 안에서 유지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묵상함이 여러분 안에서 포기되어지지 마시고 적되어지길 바라고요. 그동안에도 묵상을 해오셨던 분들이라도 한 번 더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시면 우리 교회가 좀 더 말씀 안에 든든히 서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힘써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묵상을 위한 질문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질문과 영적인 질문이 있는데요. 기본적인 질문은요, 내용을 좀 더 알기 위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그러므로 등의 의문사와 연결사를 사용해서 묻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이거 배우셨죠? 의문사와 연결사.
이것이 바로 질문의 시작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질문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데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 질문을 관찰은 지난주에 여러분이 보여주셨던 방식들을 보면요. 관찰에 정말 잘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관찰하신 부분인데 오늘부터는 좀 질문을 만들어 내볼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은 이런 방식으로 질문을 만들어 봅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서 그 기본 본문 안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분석해 보는 거죠. 관찰해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영적인 질문이 있어요. 영적인 질문은 더 깊은 영적인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묻는 질문인데 이 말씀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매일 성경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매일 성경에서 맨 윗부분의 상단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본문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보게 하죠. 질문입니다. 그게.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관찰하고 발견해내는 것이죠.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살펴볼 수 있고요. 또 성경의 저자가 알려주는 영적인 비밀, 그것들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질문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해 볼 텐데요. 여러분, 질문을 보시면 질문에는 여러분 보시면 질문의 단계가 있습니다. 질문의 단계에는 세 가지의 단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관찰, 해석, 적용. 나중에 이제 중급반에 가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텐데요. 한번 우리가 경험해 보는 차원으로 이 시간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관찰인데요. 관찰은 본문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를 살피는 것이 관찰입니다. 예를 들면 이따가 여호수아 1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생각해 볼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은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은 어디서 하셨지? 이 말씀은 누가 하신 거야? 그리고 이 말씀은 무엇을 원하시는 거야? 라고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을 관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해석의 영역입니다. 해석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 본문 속에서 말이죠.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자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어떤 하나님이신 거죠? 라고 묻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을 볼 때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해석의 영역으로 비춰줄 수 있어요. 지난주 저에게 보여주셨던 몇몇 분들의 이 글들을 보면 관찰을 참 잘 하셨어요. 이 부분 안에서 해석을 하고 계시는 거죠. 거기에 이제 질문으로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물음표만 던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적용은 바로 뭐냐면 나중에 이 부분에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에서 이끌어낸 교훈을 학생들, 즉 내가 각각의 개인적인 삶 또는 공동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이고 우리 공동체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오늘 나 개인에게 주어지는 질문들, 나는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할 것인가, 적용점을 찾아서 기록하면 되는 거죠. 묵상은 이렇게 관찰, 해석, 적용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자, 질문하는 방법입니다. 대화를 할 때 질문하는 방식은 라포를 형성해요. 그 사람과 내가 신뢰할 만한 관계가 형성되어졌을 때 이것을 말하는데, 제가 왜 이것을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냐면 나중에 우리 교회가 구역의 모임이든 어떤 소그룹의 형성을 되어져 갈 때
이 질문하는 방식 그리고 이 말씀의 나눔의 방식을 많이 적용해 갈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의 형성이 참 중요하고요. 질문하는 방법은 두 번째입니다. 사실적인 것, 일반적인 것 안에서 그 말씀을 진행해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의 본문이 주어진다면 이 말씀 속에서 사실적인 것과 그리고 일반적인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접근을 해보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감정적인 면을 다루는 거죠. 오늘 내가 공감되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질문하는 방식을 좀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중급반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을 어떻게 고민할 수 있는가를 지금 나눠보고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시 교재로 넘어오면 이 교재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관찰, 해석, 적용의 면에서 이 영적인 질문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어요. 성경의 저자가 알려주고 있는 비밀들을 알 수 있는데, 자,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셨고 질문을 만들어 보셨을 텐데, 하지만 저에게 전달하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이번 주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시작할 수 있죠.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속에 이 질문의 틀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것을 해야만이 우리가 묵상의 함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나갈 수 있게 되는데,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여러분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이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인가요? 우리가 얼마든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죠. 이 말씀은 들은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요?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이때 당시 이제 모세의 후계자였죠.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을 향하는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의 어떤 사람됨을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이 나머지 3, 4, 5, 6, 7, 8, 9, 10. 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성경을 연구하듯이 그렇게 애쓰면서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읽기를 반복하다 보면 계속 그 말씀이 반복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궁금한 것들이 떠올라요. 이런 질문을 잘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어린아이들이에요. 우리 어린이 사역팀의 아이들에게 만약에 이 본문을 주고 질문을 만들어 봐라 하면 아이들은 질문을 참 많이 만들어낼 거예요. 마음이 열리기만 한다면. 그 질문들이 결국 내가 성령님 앞에서 묻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분석하고 적용하고 묵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숙제로 내어드릴 텐데, 지난번에는 관찰의 영역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질문을 내신 분도 계십니다. 아주 잘 내셨고, 김경옥 자매님도 질문을 아주 잘 만드셨고, 김종숙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오혜경 집사님, 김용일 집사님, 양정호 장로님 뭐 이렇게 다 내주셨는데,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만들어 볼 거예요. 관찰, 적용, 해석. 그래서 그 안에서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만들어낸 질문이 10가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냥 한 3가지 정도만 만들어도 여러분 충분히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훈련하는 과정이니까 여러분 실습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해보실 때 가장 첫 번째는 많이 읽어보십시오.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 계속 읽다 보면 내 안에서 거기서 합리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 주일까지 여러분 이 질문 10가지 질문 여러분 다 종이에 되도록 기록하셔서 저에게 직접 전달해 주시면
여러분이 지금 제 이 강의를 잘 따라오고 계신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강의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앞의 질문들의 답이 무엇인가 기도하며 생각하는 것이 묵상의 전반부라면 이제 모든 질문에 반드시 답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전혀 감동이 오지 않는 질문들은 버려도 되는 질문이에요. 즉,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10가지의 질문을 만들어 보고 그 10가지 질문들 속에서 이 질문은 베스트 질문, 최고의 질문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한번 표시해 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없었더라고요. 하지만 이번 숙제하실 때는 이 10가지 질문을 만드시고 그 10가지 질문 속에서 주여 제가 정말 이 질문을 만들었습니까? 하는 탁월한 질문들이 생길 수 있어요. 저도 성경의 본문을 보고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 강단을 준비할 때 참 많은 질문을 쏟아내요. 그래서 버려야 할 질문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해야 할 질문들이 있어요. 성도들과 공감함으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전혀 감동이 오지 않는 질문들 우선은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버리시더라도 만들어 보시길 바라고요. 다만 한 가지 질문이어도 다만 그것이 묵상하다가 내 눈이 밝아져서 그 말씀에 놀라운 것이 느껴지게 되는 것. 그것을 오늘 내가 묵상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누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위에 10가지에 대한 대답을 기도하면서 찾아보시고 버릴 것은 과감히 한번 버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깨달은 말씀을 느껴야 하는 단계에 옵니다.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러면 그 영적인 진리, 그 하나님의 성품, 또 그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 이것을 섭리라고 할 수 있겠고 은혜, 그 다음에 그 비밀들을 오늘 내 안에 온몸으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찬양함도 필요하고 잠시 침묵하기도 하고 무릎을 꿇고 그 주신 말씀을 옥씹는, 음미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의 후반부. 그 질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관찰, 적용, 해석. 그 해석하는 면에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고 우리 공동체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인지 또 이 나라 이 백성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이죠. 그래서 앞에서 깨달은 것을 깊이 있게 끄집어내는 훈련. 그것이 바로 묵상의 단계입니다. 오늘 강의는 바로 여기서 멈춰지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어야만 앞으로 묵상하고 또 5강 때는 적용에 대한 문제를 함께 해볼 텐데 다음 주가 이제 이 강의의 끝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5강을 통해서 이제 적용하고 그 다음에 나눔까지 함께 진행해 가게 될 텐데 중급반 이제 이 과정이 맞춰지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당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의 교제를 나눌 것인지를 고민해 보고 있는데요.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이 묵상의 과정을 심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먼저 하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이 물을 깃는 수고 하셔야 돼요. 이거에 바로 묵상의 이제 훈련의 시작인데,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숙제로 내어드리죠. 10가지의 질문을 다시 한번 만들어 봅니다. 관찰, 지난주의 과정이 관찰이었고요. 그다음에 적용, 해석. 이 3가지 틀에 맞추어서 오늘 여러분 제가 잠깐 여러분과 나누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함께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이 있으면 여러분 실시간이라면 질문을 받고 하겠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면 카톡으로 저에게 전달을 주십시오. 오늘은 사실 제 건강이 컨디션이 좋지 못해서 생방송으로 할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과 함께 빨리 이 녹화를 준비했었는데 여러분 숙제 내어드린 것 그것을 통해서 다음에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피곤하실 텐데 이 시간이 맞춰지는과 동시에 부부면 부부 또는 아들과 또는 자녀들과 함께 이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나눠보시고요. 또 매일 성경 우리가 지금 매일 하고 있잖아요.
하박국 말씀으로 들어갔는데 그 하박국 말씀 안에서도 여러분 이 같은 질문을 던져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묵상의 질이 조금 더 깊어질 것이고요. 넓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귀한 시간 실천해 보시길 바라고요. 주일에 여러분 꼭 종이에 기록하셔서 수고스럽겠지만 저에게 주신다면 제가 강의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수고 많으셨고 편히 쉬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편히 쉬시고 또 내일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